주님을 찬양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 마음의 세계를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제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 세계를 중시 여기지 마음의 세계나 또 이런 정신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이 개방을 하고 중국이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환경적인 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마음의 세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는 이걸 치료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옛날로 돌아가서 공자 사상이라든지 옛날 사상을 가지고 마음의 세계를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래도 그걸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제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가 고르게 성장을 하고 또 사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에 겪지 않았던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보면은
근데 전 세계에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빠른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자살률은 1위인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통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느냐. 그래서 그게 뉴스에 뜨고 신문에 나오니까 이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 전직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내가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또 왜 자살을 했는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문을 한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반문을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종종 자살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살률 1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도 자살을 많이 한다 그건 아니라도, 아프리카 사람도 종종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대답은 거의 안 합니다 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는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하고 정반대의 대답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이 한국은 자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곳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자살을 안 한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를 가보면 그 나라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 여러분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이 나라 사람들 자살 많이 하지요 하고 물어보면 예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나라에 우울증 환자 많지요 하면은 많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잘 사는 나라 어느 나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웃 나라 일본에 가서 물어보세요. 일본에 자살하는 사람 많지요 하면은 많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울증 환자 많지요 하면은 역시나 많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잘 살게 되어지니까 전에 없었던 문제, 이번에 한국에 메르스 때문에 떠들썩했는데 실제로 메르스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메르스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메르스로 인하여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메르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기저 환자들인 거예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죽었다기보다는 기존 병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 메르스에 걸리면서 죽은 거죠, 보면은. 근데 그 기간 동안 메르스 때문에 떠들썩해서 그 기간 동안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통계를 내서 보면 평균 34분당 1명꼴로 자살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았을 때, 메르스 문제가 떠들 때 매 30분당 1명씩 죽었다고 계속 방송에 나와봐요.
그러면 온 나라가 공포에 막 굉장한 두려움을 느껴요. 30분마다 또 죽었습니다. 이제 30분 또 죽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30분마다 매 30분마다 죽었다는 소리가 나와 봐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메르스 때문이 아니라 자살을 매 30분당 한 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이렇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제들은 그럼 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살 문제, 우울증 문제 이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지난 100년간 초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부러움을 쌓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많은 자살률이 높고 많은 문제가 있느냐. 결국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을 예를 들어 육체의 병은 면역이 강한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병에 잘 안 걸리고 웬만한 병은 다 이겨냅니다. 근데 이제 면역이 약하면 면역이 떨어지면 어떤 병이 오든지 병에 잘 걸리겠죠 보면은. 근데 마음의 문제들은 마음의 세계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마음의 세계도 정확한 법칙이 있는 것이 마음의 문제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음이 낮은 사람은 어떤 형편 가운데 들어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자, 마음이 낮고 또 마음이 높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평, 원망, 시시비비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마음이 높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높아진 마음이 이게 나를 망하게 하고 이게 나를 불행하게 하고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은 세상에서는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참 복인 것은 첫 번째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큰 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내가 마음을 꺾고 마음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참 크나큰 복인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오래전에 사원을 뽑는데 구원받은 형제님이 지원을 했는데 수십 명이 온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데 이 면접을 보는데 어떤 면접 과정이 하나 있냐면은 한 사람씩 개인이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아놓고 어떤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서 사람들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서 이제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쪽으로,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왼쪽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조금 애매해서 어떻게 들으면 1번 같고 어떻게 들으면 2번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을 택한 사람 신중하게 택했겠죠. 어느 쪽이 당락을 결정하는 쪽인지 어느 쪽이 선택될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서 딱 앉았어요. 그 다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딱 이렇게 해주니까 1번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게 내가 틀리고 저거 2번 같다는 생각이 들고 2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들으면 내가 틀리고 1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이제 문제를 내서 애매하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1번을 선택했던 2번을 지금이라도 선택한 데서 옮기기를 원하는 사람 하고 묻는데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보면은 사람들 심리가 뭐예요? 못 먹어도 고다는 그런 게 있죠. 여기 앉아 있어 가지고 내가 떨어지면은 그래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여기 앉아 있다가 옮겼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 됐을 걸 갖다가 옮기는 바람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못 옮기는 거죠.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형제님은 평소 신앙을 하면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네 생각 버리고 마음 꺾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틀렸다 싶으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마음을 꺾고 옮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은 1번도 아니었고 2번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합격이냐? 옮긴 사람이 합격인 거예요. 그 나중에 다 떨어지고 옮긴 사람만 합격이 된 거예요. 내가 틀렸다 싶을 때 자기 생각 탁 버리고 옮길 수 있는 사람, 회사에서 이제 이런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이 마음의 세계를 보면 마음이 높은 사람들에게 특징은 마음 꺾는 일을 못합니다. 내 마음이 안 꺾어진다는 이것은 성품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마음을 꺾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 다음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잘 안 꺾어진다는 사람은 마음의 상태를 진단을 할 때 내 마음이 높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진단하려고 하냐면은 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 없으니까 난 별로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그 마음이 들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나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나 이런 생각 안 갖고 특별히 남을 무시하는 거 없으면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나 교만은 그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꺾어진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또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안 돼요. 말은 예하고 듣지만은 마음을 흘러받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이 낮으면 저절로 되는 일인데 마음이 낮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흘러와요. 일부러 흘려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흘러오게 되어 있고 마음을 흘려받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말은 듣고 이해하지만은 변화가 없어요. 왜? 마음을 흘려받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흘려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뭐가 안 되느냐? 마음을 나누는 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 인생에 자살이라는 걸 선택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느냐?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한국 사람하고 아프리카 다를 바 없어요, 보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높아져 버리니까 잘 살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지금도 그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은 부조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뭐 장례식이 있을 때 부조를 하는데, 그게 왜 생겨났는지 압니까? 부조라는 것이.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부조하는 풍습이 있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에도 이런 부조를 하는 풍속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하람베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부조하는 그런 풍속과 똑같은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생겨났는가? 왜 그렇게 이제 그런 하람베라고 해서 부조와 같은 풍습이 있냐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이 장례식을 치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난한 집에 제사 빨리 돌아온다고 관혼상제의 예식을 간소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많은 이제 거칠의 풍속들을 바꿨는데, 또 가난한 나라 그 아프리카 왜 또 장례식은 그렇게 거창하게 치르는지. 그 장례식을 그냥 뭐 3일장 이렇게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치른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열흘도 좋고 때론 한 달도 좋고, 언제까지? 친인척들 다 모일 때까지 계속 장례식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소식도 늦게 전달되고 또 교통도 불편하니까 이게 막 열흘씩 한 달씩 걸려도 그렇게 이제 장례를 길게 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죽어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죽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 입어보지도 못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고 이제 부조를 해줘도, 하람베라고 해서 다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부조를 해줘도 그래도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자식이 떠안아 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갚을 때 되면 또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요. 그 대물림을 하는 거죠, 가난을 그렇게. 어쨌든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못 치르니까 이 서로 부조해주는,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꺾어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은, 잘 살게 되어지면 웬만한 건 돈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마음을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마음을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뭐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고, 웬만한 건 뭐 지 벌어서 지 먹고 내 벌어서 내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마음을 꺾을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그게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에 고통이 왔을 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울증에 빠져버리든지.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 또 아니면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세히 살펴봐봐요. 틀림없이 평소에 마음 안 꺾고 살아온 그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정확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19절 말씀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는데, 자,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다 보면 마음을 낮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겸손한 자와 함께 보면 내가 마음이 높구나. 마음이 높구나. 사람의 마음의 높이는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진단해 보지 않으면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음을 꺾지를 못한다. 마음을 꺾으려고 애를 써도 안 꺾어져요. 그러면 내가 교만하구나, 마음이 높아졌구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절대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흘려받지 않으니까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낮으면 저절로 많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 많은 비가 어디로 갔을까요? 낮은 데로 갔겠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마당이 높은지 낮은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 고이는 거 보면 알죠. 보면은 마음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흘려받게 돼 있어요. 삶의 변화나 또 신앙의 변화나 공통적으로 마음을 흘려받으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말은 듣고 예예하지만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흘려받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마음이 낮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정반대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 땅을 향하여 악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옛날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명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림들 한 점에 수십억, 수백억 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또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을 한 그런 음악들,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배척을 받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원찮게 여겼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났을 때 100년, 200년 지나고 났을 때 보면
야, 정말 저런 명화를 왜 사람들이 저걸 인정을 안 해줬을까? 야, 저런 명곡을 왜 인정을 안 해줬을까? 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그것도 아무나 간 것이 아니라 종족의 각 지파의 족장이 된 사람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악평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악평한 그것이 그런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이렇게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불신으로 바뀌고 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백성들의 마음에 자, 이렇게 처음에는 좌절과 슬픔에 빠졌다가 야, 이게 누구 때문이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이 백성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자, 그럼 여러분 정탐꾼이 가서 아니 내가 본 걸 이야기했지 뭐 내가 지금 거짓말을 이야기했냐? 내가 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게 땅을 악평하는 게 되어버렸고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면서 그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낳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느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3장을 봅시다.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뭔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땅 거민은 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남방 땅을 보니까 아말렉인이 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지를 보니까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이 거하고 있고 그 다음 해변가를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자리 잡고 살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편하게 가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부담스러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다 부담스러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려고도 부담스럽고 저걸 하려니까 힘들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딱 봤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들이 가서 편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어려우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 앞에 늘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편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5절, 시편 119편 6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서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때로 뭐 손님이 오시면 잘해드려라, 편히 모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손님 왔는데 막 부담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때로 이제 장관 또 뭐 총장 뭐 이런 분들 오시면은 민박을 하는데 그 민박 기간에 서울 또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분들 모시고 민박을 해요. 그럼 여러분, 민박해서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잘 모셔야죠, 그죠? 편히 모셔야죠. 그 손님이 왔는데 이번 달 생활비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온 거야 하고, 뭐 돈은 없지만은 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와서 편히 쉬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부담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편하게 모시고 잘한다는 것은 전혀 그분 손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담을 안 느끼도록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아무 어려움도 없고 부담도 없고 문제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것은 어려움도 주고 부담도 주고 고난도 주고. 왜요?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무엇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어요. 6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했습니다. 그럼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어떻게 배웠느냐?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는데,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은 고난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내게 많은 것들을 얻게 했고, 그래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대하는 게 아무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편하게 살게 하는 게 선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담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고 그 거민들은 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믿음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봤을 때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봤을 때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다. 그래, 비록 아낙 자손이 있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여부스 사람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어도 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봤을 때는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또한 마음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악평밖에 안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악평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마음의 세계는 마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 다른 사람 마음을 흘려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마음도 흘려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흘러오지 않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죠, 당연히. 마음이 낮으면 믿음은 저절로 그 마음에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흘려받기 때문에, 마음 높은 사람은 자기가 구분을 해요. 내가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고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흘려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어디로 인도해도 하나님의 인도가 다 그들을 마음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며 그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게 복이기 때문에. 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움 없고 편하고 부담 없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의 땅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내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가듯이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여정을 간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나를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다 망하고 빈털터리고 그리고 또 솟아날 다시 헤어날 길도 안 보이고 그냥 어려움만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놨습니다.
근데 평생 어렵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맛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고 엎드러지기를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믿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드냐? 예, 그건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광야의 여정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땅 가나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려움이 많은데,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해 놓은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냥 고생하다가 광야의 삶만 살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롯의 삶과 같은 삶을 보면 롯은 축복의 땅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고생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도 보면 하나님 역시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가나안 땅 축복의 삶을 예비해 놨지만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분명히 그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을 인하여서 그 애굽의 그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예비되어져 있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하는 게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한 것처럼 결국 그 마음의 고난이 그런 축복을 내 인생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 하나 높은 것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 높아도 자신의 마음이 높은 줄 몰라요. 때로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도 자기 혈압이 높은 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진단이다,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병원에 가도 있고 보건소에 가도 있고 그냥 쉽게 혈압을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혈압이 높은지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어떤 사람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 수치가 높은데 자기가 높은지 낮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인데도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마음의 상태는 얼마나 알겠어요? 만약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오늘 내가 내 마음의 높이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자 해가지고 어이구 세상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높구나, 내 마음이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네, 그러면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고 마음을 낮출 텐데 사람들은 스스로 진단을 해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내가 딴 사람보다 마음 높일 게 뭐가 있냐,
난 그냥 평범해. 자기 마음의 높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높이를 알면, 자, 여러분들이 당뇨 수치가 높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두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냥 막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식이요법을 하고 당뇨 수치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치료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식욕이 막 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내가 회춘을 하는 모양이다. 젊어지는 모양. 식욕이 왕성해. 막 젊을 때처럼 식욕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야, 이게 이상하다. 뭔 바이러스에 감염됐냐. 왜 이렇게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나고 병원에 가니까 대번에 병원에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혹시 당뇨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체크를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당뇨 수치가. 본인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막 식욕이 왕성해지고 물을 많이 먹고 또 상처가 잘 안 아문다. 그러면 100% 당뇨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뇨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당뇨를 다스려야죠. 치료를 해야죠.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심을 갖고 당뇨의 수치를 낮추려고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수치를, 마음이 높아진 것을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내 마음이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져 있구나. 근데 그걸 체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자,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족장들 한 명씩 뽑았는데 이들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보여줬는데 그 땅을 보고 와서 이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 악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전달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그 다음 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이들을 망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많은 건 아니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의 높이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이 높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너무 많으면 기억을 못하니 딱 2가지만 한번 딱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체크를 해보십시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한 건 또 이제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2가지만 딱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2가지만 가지고 체크를 해봅시다.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내 마음이 꺾여지는가 안 꺾여지는가 보십시오. 마음을 잘 꺾는가 안 꺾는가를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째,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8시에 임원 모임을 하니까 임원 모임 시간에 물어봤어요. 아내가 그냥 생활하면서 잔소리 하는데 잘 안 고쳐지고 그대로 이제 해서 늘 잔소리 하는 거 있으면 뭐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했어요. 신앙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그냥 생활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있는 아내분들 남편한테 막 잔소리는 잘 안 듣는 것 있죠? 남편이 죽으라고 안 듣죠? 양말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지 마라, 뒤집어 뻗지 마라. 오늘 그것도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빨래를 빨래통에 넣어라. 제가 보니까 저는 대체로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소한 어떤 부분인데도 뭐 또 이제 신문을 봤으면 한쪽에 치워놔라. 왜 그걸 그래 펴놓냐. 뭐 이제 사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안 고쳐질까요? 왜 안 고쳐질까요? 자, 왜 안 고쳐지냐면은
아내의 마음을 안 흘려받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흘려받으면 변화가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지요, 그죠? 그럼 여자분들 양말 뒤집어 벗어 놓으면은 왜 양말 제발 좀 뒤집어 벗어 놓지 말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 뭐 뒤집어 벗어 놓으면 빨 때 다시 뒤집어서 빨면 되죠. 그 왜 그렇게 귀찮아해요, 그걸? 예? 왜 그렇게 귀찮아해요? 귀찮습니까? 왜 귀찮아요? 예? 그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줬어요.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지금 그래도 뭐 세탁기에서 낫지만은 손빨래를 할 때 같으면 빨래할 때 언제 이제 고무장갑 끼고 이제 물 담가 가지고 그 놈을 물에 젖은 놈을 뒤집으려고 하면 엄청 힘들죠. 그죠? 그 다른 거 빨래 하나 빠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 마음을 전달을 받으면은 변화가 금방 오지만은 이제 마음이 높으니까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변화가, 그 부분에 변화가 오기 어려운 게 아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알았어 하고 말은 할지 몰라도 마음이 이렇게 안 흘러오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흘려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이 흘러가질 않는다. 그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부부가 둘이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이 당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당신 마음이 한없이 높다고 틀림없이 지적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또 마음으로 안 받고, 그래, 우리 남편이 그래 해가지고 가서 이야기, 둘이 싸움 나요. 오늘 저녁 예배 안 와요, 보면은. 둘이 싸워가지고 이제. 아니면 밥도 못 먹고, 이제 아내가 해주는 밥도 못 먹고 오든지. 왜? 남편은 또 할 말 없느냐. 당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가지고, 왜 남편도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할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은. 중요한 건, 둘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싸움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높구나 보여질 거예요. 마음이 높아도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마음을 높이고 살아온 그 자신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수치로 따지자면은 거의 지금 이제는 망할 위치 가운데까지 도달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높이가. 거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 한국 사람은 평균 성적이 높아요. 무엇에? 마음의 높이에 평균 성적이 높단 말입니다. 마음을 낮춰도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높아요. 알겠습니까? 마음 많이 꺾었다고 하는 것들이 마음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교도소에는 잡범들하고는 대화를 안 한대요. 근데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장기 복역하는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간증해보라게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오늘은 제가 마음을 많이 꺾고 잡범한테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잡범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잡범들한테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가고 뭐 잘난 게 있다고 자기가 뭐 잡범하고 이야기를 하네 안 하네 하고, 그러나 그 교도소 안에서는 그래요. 보면은 아이고 저 잡것들 죄를 지으려면 똑바로 짓든지, 어설프게 죄 지어가지고 또 죄 짓다가 뭐 미수로 들어온 거, 죄도 지어보도 못하고 잡혀 들어온 거, 뭐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니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죄 짓고 교도소 가가지고
큰 죄를 지어가지고 더 반성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마음 높이고 산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는 누가 왕초 노릇하냐면은 신문 일간지에 전면을 장식했냐 못했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마음을 높여놓고 살아요. 어딜 가든지 간에. 죄인 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러운 자로 죄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인간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마음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적어도 가장 쉬운 진단으로 마음이 잘 꺾어지는가 안 꺾어지는가, 내 마음을 잘 못 꺾는 거 보니까 내가 한없이 마음이 교만한 거구나.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흘려받지 못하는 거 보니까 또 한없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구나. 이게 패망의 선봉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보낸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눈으로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을 보낼 때에 보낸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가서 네 눈으로 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하면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을 보낼 때 보낸 자의 마음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소리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마음에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길 바라는데 이들은 가서 보고 뭘 했느냐? 자기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낸 자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것, 자기 마음에 들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높으니까 보낸 자의 마음을 흘려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 14장,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뭐냐? 그건 형편의 소리를 하는 게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하는 게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너희가 형편의 소리를 하고 있고 너희들 속의 마음에서 너희들 속 마음에서라는 마음의 소리를 하고 있느냐? 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자, 이게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내 마음을 꺾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소리를 부인하고 내 마음을 꺾고 믿음의 소리를 한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이 삶과 여호와를 거역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데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의 소리를 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하고 사니까 그게 여호와를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하고 살고 형편의 소리를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형편의 소리, 그 마음 꺾을 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이들을 보낼 때 보낸 자의 마음이 있는데 보낸 자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에 흘러가지 않으니까 자기 소리 할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서 오는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비누를 써보더니만 야, 이 비누 참 좋다. 어떻게 비누가 이렇게 부드럽고 이 비누를 사용하면 매끄럽고 좋냐. 야, 이 비누 좀 사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에 와서 사갈 게 없어가지고 비누 사가겠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때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생산되는 게 잘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도 어떻게 할까요? 만들까요? 수입할까요? 이 아프리카 쪽이 이제 유럽하고 가깝다 보니까 유럽 것들이 이제 유럽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유럽 쪽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그냥 사용하는 제품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치약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약, 비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왜? 자기 나라에서 안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생각하면 막 아프리카에는 뭐가 없고 막 가나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지만은 안 그래. 있으면 다 수입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사소한 비누도 그렇고 치약도 그렇고 다 수입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이건 자기에게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나타냈을 때 그게 온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의 가운데 빠뜨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것 말고 모세의 마음을 수입을 하면 모세의 마음을 흘려받으면 너무 복된 소리를 하는데 마음이 높으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높은 사람은 내 하는 소리 들어봐요. 무슨 소리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높은 사람이 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면 매 하는 소리가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언제 이랬으면 이랬을 걸, 저랬으면 저랬을 걸 막 그 소리 해요. 받은 마음을 이야기를 안 해요.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내 삶이 참 이렇게 복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받아 참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돕더라.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불쌍한 길로 갈 사람이 누구냐면은 받은 마음을 가지고 가면 받은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코앞에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려움만 잔뜩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것이 받은 마음으로 가보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전쟁에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오늘날 항우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보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오고 있는데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경관성을 만나도 이 교회 안에는 특별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 이 길에는 이건 교회가 움직여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하고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는 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교회와 함께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이야기까지는 다 못했는데 저녁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준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받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보면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많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망하질 않아요.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있어서 망할 것처럼 보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인드 힐링 캠프를 하는데 이게 샘플이 돼가지고 전국에 우리가 이런 마인드 캠프를 하면서 전국의 인성 교육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이 돼 가지고 이걸 샘플로 해서 전국 대도시에 이걸 확대해서 하고, 그 다음 전국에 우리가 이번에는 경도신문사하고 같이 후원 명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걸 이제 행사 마치고 나면 또 신문에 뉴스로 실리게 되고, 그 뉴스를 가지고 다음에는 더 중요한 신문들에, 또 아니면 전국 이제 일간지에 후원 명칭을 사용하든 같이 공동 주최를 하든, 왜냐, 요즘 부모들이 학생들을 어디에 보내는 게 겁내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이런 언론사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하는 거나 후원을 하면은 이런 데는 공식력이 있고 안전한 데구나 해서 학생들 믿고 보낼 수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다른 이제 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그 캠프에 우리가 가서 캠프를 진행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검증도 거쳐야 되고 뭐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 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축복들은 너무 많은 축복들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믿음이 없이 보면 그 가나안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예배는 축복이 축복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작이 어디에서 오느냐?
시작부터 믿음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처음에 누구나 믿음 없죠.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에 면허증 따러 갈 때 운전 배워가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전 운전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가는데, 저는 제 아내가 운전해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해요. 보면은 길도 모르지요. 또 그 다음에 길치에 기계치에다가 뭐 운동신경 없는 데다가 1차 수양을 하는데 하루 일찍 가야 된대요. 자기 차를 끌고 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아니 위험하다, 끌고 가지 말아요. 제 아내는 당신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그럼 당신은 안 위험하냐? 아니 나도 위험하다고. 나도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들을 느끼는데, 문제는 초보 운전자들은 못 느껴요. 초보 운전자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냅다 달려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안 위험하죠. 이제 운전 좀 배워. 자기만 이제 운전하는 게 편하면은, 이 운전이 이제,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모르고 그냥 냅다치 달리기 때문에 본인은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나도 위험한 순간을 여러 번 느낀다고.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엔 정확한 약속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 약속과 법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고속도로에 차선이 3개가 있으면 1차선은 추월 차선인데 추월을 하려면 1차선으로 달려야지 왜 2차선으로 추월을 하고 3차선으로 추월을 하겠어요, 보면은. 그 약속의 위반이죠, 보면은.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또라이가 없는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모는 사람이 없는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아이고,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가차선으로 빠진다고 확인 안 하고 빠졌으면 저렇게 쌩하고 달려오는, 미친 듯이 달려오는 저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도로를 가다 보면은 뭐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해서가 아니라, 야, 저런 상황에 초보 운전자가 저렇게 모르고 들어갔더라면 위험할 거고, 이런 이런 위험한 많은 요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초보 운전자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 그래, 전쟁터에 막 폭탄이 펑펑 떨어지는데 운전해 가라면 나 겁나서 못 한다 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래요.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로에, 고속도로에 특히 산재에 있단 말입니다. 못 느끼는 거죠.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믿음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마음만 낮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 어떤 뜻을 하나 심어주고 어떤 마음을 하나 넣어주려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힘에 의한 굴복은 해요. 위치나 힘에 의해서는 예하고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하나 전달해 주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10명의 정탐꾼들, 모세가 정탐하러 가라 했을 때 예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말 잘 들었죠? 그러나 모세가 가진 마음을 넣어주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죽으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이 물이 위로 거꾸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높아져 있는 마음에는 마음을 넣어주려 해도 이 마음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지고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 마음을 잘 못 꺾는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마음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잘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망할 위치 가운데까지 도달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 갖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적인 축복인 가나안으로 인도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내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뭘 해도 망하고 어디를 가도 내가 망하겠구나, 불행하겠구나, 고통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높아진 마음을 발견하고 내가 망할 정도로 내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여기서 내가 이 마음 안 꺾고 이 마음 안 낮추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망하겠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지고 높이고 살 수 없는 것이 그냥 여러분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33절 한 절만 더 봅시다.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 너희 자녀에게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결국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까지도 그 패역한 죄를 지게 만들고 유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게 나 하나 어려움 당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대를 이어서 패역한 죄를 지고 유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고통하게 만드는 불행이구나. 여기서 내 마음 하나 꺾고 내 마음 하나 돌이킨다는 것이 내 인생을 또 내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 마음을, 높아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름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